여러분 예배 전에 저녁은 드시고 오셨나요? 네, 아마 수요 예배를 드리려면 저녁을 퇴근하고 빨리 해결하시던지 아니면 이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시던지 할 것 같은데요. 이 저녁에 뭘 먹지 하는 것이 또 우리 주부님들께는 아주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저와 목사님도 매일 점심마다 하는 고민이 오늘 점심을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입니다. 차라리 안 먹어도 되면 좋으련만 이 매일같이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또 매일 아침에는 오늘 어떻게 입고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처음 정장을 살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에 드는 수트 한 벌을 사니까 셔츠도 하나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셔츠를 사고 보니까 색깔이 어울리는 구두도 있어야겠고 그리고 넥타이도 있어야겠고 벨트도 있어야겠고 하나 둘 필요한 것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색깔이 바뀌니까 또 하나 있어야겠고 또 셔츠가 한 장만 입을 수 있나요? 또 한 장, 또 한 장 있어야겠고 또 그러면 넥타이도 또 하나 있어야겠고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 입는 것과 먹는 것의 고민, 이런 고민에 얽매여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입을 것이 많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하는 고민은 행복한 고민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생계를 위해 내일은 또 어떻게 하루를 버티며 살아야 할지, 이번 달 나가야 하는 공과금은 안 밀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지난 시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그러므로라는 그 말씀이 전의 이야기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부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한 부자가 재물을 쌓아두고 또 그 재물로 인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는 그 생각에 대해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고 이 물질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히려 자기들이 처한 상황은 정반대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숙소 없이 항상 떠돌아다녀야 했고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벌 신을 가지지 마라, 두 벌 옷을 가지지 마라, 주머니를 가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당연히 이 재산적인 여유가 있었을 리 없습니다. 어디 누구의 집에 초대받아야 식사를 하지 이 맘 편히 배불리 먹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로 먹는 것으로 인해 입는 것으로 인해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아시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이러한 고민을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생계를 유지하며 내가 맡은 나에게 딸린 식구들을 먹여 살릴 것인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하지만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이 생활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물질로 인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29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지도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그 부자는 인생을 이 재물을 쌓기만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가 쌓은 재물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랬지만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은 재물을 쌓다 말았습니다.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일, 풍요로이 누리는 이러한 일에 우리 목적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요. 우리가 얻기 원하고 매일매일 그 구하기 원하는 것보다 더욱 본질적이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는 농사하지 않고요, 거두지도 않고요, 그에게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기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심을 줄 압니다. 거둘 줄도 압니다. 창고를 만들고 쌓아둘 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과는 다른 지혜를, 하나님을 닮은 그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은 심고 거두고 쌓을 줄 아니 이런 것은 염려의 제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려한다면 까마귀도 하지 않는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단순한 음식과 옷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 내가 염려함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하다못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것이 멈추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몸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염려해서 생긴 것들입니까?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즐기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구하지 말라 하시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그 헬라어는 메테오리조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단 한 번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들떠오르다, 높은 곳에 오르다, 기쁨이나 희망으로 고무되다, 또 두려움이 일어나다. 이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헤맨다라는 뜻으로 마치 그 배가 파도에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에 아주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구하는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어 흔들리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인해 우쭐하지도 말고 또 없는 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마라. 이 소유로 인해 영향받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 함께 보시게 되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염려대로 되는 것이 없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하시며 이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귀한 우리들을 아주 마땅히 당연히 돌보신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접수되었다 그 말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정녕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물질로 인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 쌓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을 수 있고 그것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일상적인 고민 때문에 얽매여 계십니까? 생계를 위해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배가 파도에 흔들릴 때 그 파도를 견디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에 동력이 필요합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도 바람이지만 파도를 이기게 하는 것도 바람입니다. 배가 바람을 옆으로 받게 되면 주체 없이 아주 흔들리고 말 것이지만 바람을 정면으로 맞서서 지그재그로 앞으로 뚫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바람을 등에 지고 그 바람을 받아 바람에 맡겨서 앞으로 나가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염려하고 주저하고 멈춰 있는 것이 파도를 견디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 능력을 얻고 거친 바다를 향해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일에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속한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입니다.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가진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 자기를 어필합니다. 그런데 거기 올리는 게시물들은 모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아주 값져 보이는 음식 사진들과 이 명품으로 도배한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기도 그런 게시물을 한번 올리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그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 분위기 좋은 곳에 가고 또 비싼 옷들을 사서 입고 아주 먹는 것, 입는 것에 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물질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 재물로 안심하는 것과 또 이 재물이 없음이나 부족함으로 근심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 사람의 중심에 재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물로 안심하고 재물로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우선순위가 달라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 말하면서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런 것들로 염려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말로는, 우리 찬양으로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면서, 이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물질에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인 것이죠. 우리는 보다 귀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 다른 차원의 것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는 근심은 영혼을 위한 것, 구원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망을 이루게 하는 세상 근심이 아닌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의 태도, 구별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죠? 먹는 것으로 인한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아주 줄이신 예수님께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 앞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전혀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떡을 위해, 떡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야 할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은 구별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 제자들과 세상 백성들을 구별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백성들과는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는 흐름을 이 먼발치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32절까지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 백성과 너희 즉 제자들을 명백하게 구분짓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 백성과 우리들을 이렇게 구분하여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백성과 너희를 구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 중심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걸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지 했던 그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저 구하는 이 세상의 필요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음식과 의복을 구해서 그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누리지 못할 만족과 기쁨,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믿으십니까? 목사님께서 교회를 계속 개척하시면서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던 간증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이 여행을 계획하고 경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제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한테 제 동료 또래 이 친구 사역자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아주 자주 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서서 섬기지만은 하나님은 제가 이 친구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셨고 그럼에도 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아마 제 그 친구 사역자들은 제가 돈이 많은 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높은 뜻을 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염려의 제목이 되었던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서 이 물질의 사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구제하는 곳에 쓰일 때 주님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하늘에 둔 창고, 영원히 잃지 않는 보물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며 이 땅의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 물질의 사용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재물에 소망을 품지 않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정력을 쏟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 맞나요? 가진 소유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채워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는 즐기고자 하나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유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만 사실 빵을 먹든 라면을 먹든 배가 불러지면 그 고민이 사라집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은 그러한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열정을 쏟아야 할까요? 보다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에 사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팔 만큼,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여러분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는 그 가치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만큼 예수님께는 귀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 귀한 가치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명령형 동사들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라,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라, 무서워 말라, 주머니를 만들라. 이 동사들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늘의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